말씀은 제단과 성막들, 그리고 이제 조금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등잔 기름을 항상 불을 피우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제단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입에 익어 가지고 주의 제단에 하는데 그런 제단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는 우리는 마음 제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딱 오니까 여기 강단 위에 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고 읽어볼 필요도 없이 쓰레기통에 바로 직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장로교 재단이라 하면서 보낸 사람이 재단에서 보냈다 그래요. 이단 틀림없이 이단. 장로교는 재단을 말 안 써요. 쓰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쓰는 것은 장로교회라고 하면서 재단의 말을 쓰는 것은 이단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보면은 그 교회를 현혹시키고 또 신학을 똑바로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뭔가 자기네들이 굉장히 뭘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 절대 구약과 신약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눈으로 보여주는 것을 전부 다 기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많은 것들이 성막 안에 쓰여질 기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담아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신약시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적인 것은 신약을 내다본 하나의 그림자이지 그것을 신약시대에 우리가 가져와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성막 짓는 시대도 아니고 양을 잡아 제사하는 시대도 아닙니다. 왜 구약을 왜 보느냐? 오늘 우리는 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이러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은 언제일까요? 가장 먼저는 노아의 제단이 나옵니다. 노아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았다는 말이 나와요. 그 뒤에 상당히 세월이 흘러서 가장 제단을 많이 쌓은 사람이 아브라함인 줄 압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 때까지를 말하면 1500년의 세월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족장시대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또 모세 때까지로 따지면은 한 500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시대도 족장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또 야곱의 가솔들이 요셉 때문에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 정도의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이 민족이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만이 됐다. 장정은 여자들을 장정으로 치지 않아요. 남자만 장정으로 적어도 칼을 빼고 전쟁터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장한 사람들을 장정으로 칠 때에 이런 사람들만 60만 명이었다는 것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육해 공군 다 합친 숫자보다도 더 많을 수도 있겠어요. 이럴 정도로 이게 엄청난 숫자. 그러면 거기에 딸린 부인과 자녀들 적게 잡아도 200만 명 정도가 되는 당시 사회로 볼 때에 굉장히 큰, 이제는 족장시대에서 민족시대로 나온 겁니다. 하나의 민족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 족장시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노아를 찾으셨고 그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라. 너희들이 찾아오라. 찾아오는데 이거 무턱대고 찾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데도 규모 있게 질서 있게 법을 정해가지고 그 법대로 하나님을 찾으라. 이것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내가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교회를 형성해 가지고 교회라는 것은요 실제 보면은 최소 단위는 2-3 사람입니다. 이런 적은 교회일지라도 교회가 형성이 되었으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것은 구약적으로 보면은 질서와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예배 모범이라는 것을 헌법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예배 모범이 있어요. 그 예배 모범대로 예배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은 규모와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는데 오늘날 이 시대가 오늘 시대에 와서는 굉장히 잘못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굳이 법대로 예배를 해야 되느냐? 우리 필요한 대로 예배하면 되지 않느냐? 우리 즐거우면 예배가 안 되느냐? 예배가 아닌 예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 정말 구약시대 사람들이 까딱 잘못하면 제사장이라도 그냥 안 둬요. 아론의 2 아들이 제단 앞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은 엄히하신 분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또한 이 하나님은 굉장히 엄히하신 하나님이에요.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함부로 방자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어떤 방법으로 섬기느냐,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을 하나씩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은 이제 성막에 제일 먼저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이 제단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오늘 신약시대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면 거기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로,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배 속에 중심이 되어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제단을 만드는 것은 제단을 거쳐야만 성막 안에, 성전 안에 말하자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 이거죠. 그 제단에는요 구약에 가장 중요한 제사가 어떤 제사가 있냐, 물론 개인적으로는 번제 제사와 같은 이런 제사는 헌신 제사예요. 헌신 제사. 오늘날 말하면 우리는 헌신 예배를 남전도에 여전도에 무슨 헌신 예배를 하는데, 구약에는 헌신을 할 사람, 그 어떤 사람일까요? 제사장. 제사장이 자기가 이제 늘 헌신하는 사람, 이 특별히 구별된 사람, 선지자 또는 무슨 부족장들이 될 때, 교회 안에 장로가, 오늘날은 교회 아니지만 이 성읍 장로가 됐을 때, 어떤 지도자적인 어떤 위치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이 헌신 제사를 드리는데, 이 헌신 제사도 의무 제사는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반드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레위기 성경을 보면은 헌신 제사인 번제 제사도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드리려거든.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드리려거든.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똑바로 드리라 이거죠. 하려고 하면 법대로 드리라 이거죠. 번제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되냐? 번제 제사는요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물을, 양을 한 마리 가져왔다 그러면 제사장이 양을 배를 갈라서 그거 다 끄잡아내요. 배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잡아내요. 창자도 그냥 버리지 않아요. 그걸 다 칼로 따서 창자도 다 속에 오염, 잘못된 것들은, 내장들은 다 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또 다 씻어요. 다 씻어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고, 양도 껍질을 벗겨요. 완전히 각을 뜹니다. 또 각을 뜨고, 그리고 제단 위에 놓고 불을 태우는데 완전하게 태웁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번제라는 제사는
제물이 번제 제사를 드렸는데 뭔가가 남아있다. 그거는 번제 제사가 잘못된 거예요. 큰일 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 헌신을 하면은 이거는 전혀 내라는 존재가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헌신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질 때 온전한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골 교회들이 교인이 많이 줄어들어서 정말 힘든 교회들이 있죠. 우리 노회도 한 3명의 교인이 남고 교인이 그냥 다 이제 없어진 교회가 한 지역에 2교회가 있는데 한 곳에는 10명쯤 있고 한 곳에는 3명쯤 있어요. 이제 한 사람 목회자가 떠나니까 2교회를 합하자. 그래서 이제 합했어요. 2교회를 합했습니다. 합했는데 이제 합하고 나니까 그 교회를 건물을 둘 수가 없어서 팔았죠. 이제 그 건물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팔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교인 3명 다른 교회로 옮겨간 그 분이 어떤 분이 소를 팔아서 헌금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헌금을 교회를 팔았으면 좀 자기한테도 좀 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도 이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은 교회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헌금은 찾아가는 법이 아니에요. 물론 노회가 이제 의논을 해서 그 새로 합한 교회에 그 사택이 다 너무 허술해지고 식당도 새로 지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돼서 돈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그 사택을 판 돈을 주어서 사택도 수리도 교회를 판 돈을 주어서 사택도 수리도 하고 식당도 짓고 하겠지만 개별적으로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을 돌려받는 그런 버릇을 들이면 안 된다.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미 내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할지라도 이거 내가 드린 것인데 하면서 내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는 잘못된 마음 자세라. 그 헌신한다는 것은 온전히 자기를 드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참 찬송가에도 보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야 그게 헌신인 것입니다. 이 제단을 거쳐야 돼요. 이 제단을 거칠 때 속죄제,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건제, 남의 물질에 대한 손해를 비웠을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 제사를 합니다. 이런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는 다 제단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지금 신약시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부름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기도나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가교 역할,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다. 사람은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신부도 중보자가 안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중보기도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중보기도라는 말도 사용하지 말라고 해요. 중보기도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라고. 그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헌법적으로 보면 도고라 그래요. 그냥 기도를 하지 않고 도고라 그래요.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도고기도, 이렇게 이제 도고라 하듯이 그걸 중보기도라고 말하는 것은 말은 좀 거룩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제단은요
죽는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제단이라는 뜻이 죽는다. 뭐가 죽느냐? 내가 죽는다. 양을 거기에다가 제물로 드리고 양을 불태워 하지만 사실은 이 양을 불태우고 양을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이런 개념이 없다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속죄제를 하거나 또 헌신 예배를 하거나 간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죽을 수 없으니 나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습니다. 이 염소가 죽습니다. 이 송아지가 죽습니다. 짐승이 거기서 불탈 때에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죽는 마음이, 심정이 그 속에, 제물 속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죄 짓고 마음껏 살다가 송아지 한 마리 들었으니까 하나님은 많이 드리니까 안 좋아하시겠나? 양 한 마리 들었으니까 하나님 배부르시겠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물은 가져오지 마라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제물에는 내가 이미 배가 불렀다.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표현이죠. 사람 배부르면 먹을 수 있습니까? 배가 만땅 찼는데 또 먹어내요? 못 먹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제물에는 내가 배가 불렀다. 그런 제물은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왜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마당만 밟느냐? 이 마음에 없는 제사, 하나님께서 아주 거절하셨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의 기구, 우리가 지금까지 쭉 성막 기구들을 하나씩 다 보았지만, 그림으로 보기도 했지만, 이것은 다 신약시대로 말하면 영적인 의미를 그 속에다 담았다. 그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 그 참 보면은 오늘 신약시대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시대는 하나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굉장히 번거롭고 절차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그 5가지 제사 속에서도 또 보면은 상번제, 거제, 요제, 무슨 이런 제사들이 얼마나 제도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합해 놓은 것이 오늘 우리는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한 번의 예배 속에 다 들어있어야 돼요. 다 들어요. 이게 뭡니까? 회개라는 것이 뭐예요? 속죄제라. 남에게 물질의 피해를 입힌 것을 마음속에 생각날 때 그걸 회개해야 된다면 속건제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다. 이것은요 바로 번제에 속해요. 그러나 내가 또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충성이라는 것은 소제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가지 제사를 다 드려야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 속에 이 5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너무나도 감사하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뭘로 받아들입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 한 가지로 다 받아들여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복을 받은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교독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이걸 다 일일이 설명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일일이 설명을 한들 우리가 그 재단 만들 일도 없시키고 또 성막을 감리교의 강문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걸 성경이 나오는 성막을 그대로 땅을 사가지고요 그대로 만들었어. 그대로 성막 그대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성막 강의를 해요. 성막 강의를 하면 들어와서 교육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 누구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노회 교육부장이 그 당시에 어떤 목사님이신데 거기를 강문호 목사님 성막 강의하는 그 장소를 우리 노회원들 다 데리고 갔어. 막 관광차 마차 다 갔어. 가는데 구경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들어가가지고 문제가 생겨버렸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
어떤 문제가 생겼냐? 들어갔더니 앉아가지고 막 설명하고 뭐 하는 건 거기까지 다 좋았어. 다 좋았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가더니 옷을 딱 갈아입고 제사장복을 딱 갈아입고 들어간 사람들에게 전부 다 양을 잡아서 그 제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이에다 양을 그려가지고 그걸 한 장씩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고는 거기다가 죄를 다 쓰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한쪽에 불을 피워놓고 거기다 갖다 태운다. 그 내가 고함을 질렀어. 우리 노회원들 보고 지금 이거 뭐 하는 거냐 이게.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하는 일이 아니야. 이거를 마치 하나의 그냥 구경하고 이렇게 구약시대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그 정도로 교훈으로 끝나면 될 텐데 이걸 지금 거기다 여러분 죄를 써가지고 불을 태우면 죄가 불태워집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게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불에 태우는 거 아니에요.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못 박았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죄가 죽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가 들었잖아. 내가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을 받아야 되고 회개해야 우리 날마다 회개해야 상번제해야 그야말로 영적인 의미로 볼 때 날마다 우리의 죄를 내놓고 회개해야지. 그걸 불태우고 십자가에 뭐 웃겨 그냥 그 죄를 써가지고 십자가에다 못을 갖다 박고 아이고 참네 뭔 짓을 그런 짓을 하고 있어. 그 제가 그 노회원들 데려간 목사님 보고 왜 이런 곳에 데려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느냐고 야단을 했어요. 야단을 했는데 제가 이래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모르는 사람은 자꾸 야단을 자꾸 하면 안 돼요. 애들도 모르면은요 야단하면 안 돼요. 네가 네 잘못을 아느냐? 예, 압니다. 뭐가 잘못인지 말해봐라. 예, 이걸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래 하지 마라. 이게 교훈이 되지.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아느냐? 모르겠는데요. 설명을 해주소. 이래도 모르겠냐? 모르겠는데요. 아 그러면 그냥 둬요. 그거 자꾸 모른다는 것을 애를 갖다 촉치면은 요즘 애들은 아주 예민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죠. 첫째는 제단을 만들라. 두 번째는 성막의 뜰을 만들라. 세 번째는 등불을 관리하라. 이렇게인데 1절에서 8절까지는 제단을 만드는 얘기입니다. 제단을 어떻게 만드냐? 이 제단에는 그야말로 이 제단을 가만히 보면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조각목을 가지고 만들고 거기에 노수로 쌓아요. 이렇게 하는데 모든 곳에는 조각목이 들어가요. 법궤를 만드는 장소에도 떡상을 만드는 장소에도 심지어는 성막이 있는 뜰을 만드는데도 기둥을 세우는 거 다 조각목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를 상징한다 이거죠. 시띠나무, 가시가 숭숭 나 있는 이 시띠나무를 다 깎아가지고 악교로 붙여서 이게 하나가 되어서 널판지가 되고 이것으로 법궤도 만들고 떡상도 만들고 오늘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다 껍질을 벗겨야 돼. 안 벗어진 사람들 참 많죠. 언제쯤 벗으려고 그래? 아직도 가시가 막 달려있어요. 아주 막 가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까이 가면 고슴도치가 그 가시가 앙크렇게 있죠. 고슴도치는 서로 사랑한다고 껴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슴도치가 사랑하게 되면은 이거 지 가시가 그쪽에 박히고 저쪽 가시가 이쪽에 박히고 아마 잘은 모르지만 그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가시를 제거해야 돼. 다 성령을 가지고 성령으로서 그 가시를 다 깎아내고 벗겨내야 돼. 성령으로 회개로 잘못된 가시들을 다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깎고 잘
깎아야 돼. 깎아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은 칼이요, 말씀은 방망이요, 말씀은 불이요, 막 이게 막 방망이로 두드리고 대패로 깎고, 그리고 막 불에 거슬러 가지고, 그래가지고 악교를 통해서, 악교가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로 붙여져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기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가시 있죠? 없어요? 다 있어. 보면 다 있어요. 아주 순한 사람도 좀 속상하면 꽉을 지르는 거 보면, 막 화가 나가지고 팍 하는 거 보면은 아직도 가시가 있어가지고, 가시가 있어. 그 언제 가시가 다 제거될까요? 가시가 다 제거돼야 돼. 그래야만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존재가 되고, 거기에 귀하게 쓰임 받을 때는 어떻게 돼요?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히고, 놋을 입히고 다 입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이 시띠나무가 들어있다. 그 모든 기구 속에 시띠나무가 들어있다. 우리는 거기 다 들어있다. 참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시띠나무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온전히 들어가져야, 그래야만 나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9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쭉 말씀인데요. 성막의 뜰이잖아요. 이 뜰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구분이 딱 되어 있어요. 지성소,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절대 제사장이라 해서 그거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예요. 성소,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거기서 성소 안에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성막 뜰에도 유다인들이 남자가 들어가는 뜰이 따로 있고 여자가 들어가는 뜰이 또 따로 있어요. 구분을 지어놨어요. 오늘 우리 신학시대에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요, 이때는 기독교에 우리가 미국의 선교사들이 주로 들어와서 했지만, 이때는 또 동양적인 풍습으로 남녀를 갈라놨어요. 남자 여자 서로 얼굴도 못 쳐다보고 중간에 막을 딱 쳐가지고 남자 여자 이렇게 서로 유교적인 풍습으로 남녀 7세 부동석에 같은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래 딱 남자들 못 쳐다보고 여자들 못 쳐다보고, 지금은 뭐 다 섞여 앉았잖아요. 남자 반 따로 있고 여자 반 따로 있나요? 다 섞여 앉아. 또 이렇게 보면 이 성막에도 보면은 성막이든지 성전이든지 남자와 여자들이 구분이 딱 되어져 있었어요. 구분 그것뿐만 아니고 이방인들이 또 따로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성막 성전 안에 들어오면은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그 뜰에 들어갔다든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바울이 주장한 게 뭐냐면은, 이미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을 바울이 선포하잖아요. 그죠? 바울이 그렇게 선포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바울은 오해라기보다가도 바울에 대해서 신앙을 아주 자기들 율법적으로 볼 때 이거는 율법을 범한 사람으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아주 사두개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났어요. 막 바울을 찢어 죽일 듯이 했어요.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한쪽은 바리새인들이고 한쪽은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딱 깨를 내가지고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은 부활에 대해서로라 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을 갖다 이렇게 좀 충돌해가지고 바리새인파 사람들이 바울이 또 그런 면에서도 자기 편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다툼이 생겼던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성막 안에 들어오는데도 구분을 다 지어놨다. 구분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구분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속죄 제사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면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도 구약 시대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규율이 있다 이거죠. 법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도를 따라 규율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성막들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뜰이 다 뭔가 이렇게 다 정해진 게 있습니다. (20절) (21절을) 마지막 부분을 보면 등불을 관리하라는 얘기죠. 등불은 항상 켜놓으라. 그런데 제사장이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 때에 보면은 등불이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가물가물해요. 등불이 꺼질라 그래. 어린 사무엘이 등불에다 기름을 갖다 붓대. 젖된 아이를 갖다 놨는데 그 어린 아이가 뭘 안다고 그 어린 사무엘이 그 등잔에다가 갖다 기름을 부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련하고 오랜 세월 사사로 제사장으로 있었던 엘리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고 어린 사무엘을 사무엘아 불렀잖아요. 처음에는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사무엘이 그냥 엘리에게 쫓아갔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엘리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등불은 우리 하나님이 빛이시다.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전은 항상 지성소는 쉐기나 빛이 있었고 성소에는 등불이 있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항상 등불을 피워서 항상 빛이 있게 했다. 하나님의 전은 어둡지 않도록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어둡지 않다. 밝은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일일이 다 그 한 절씩 읽다가 이제 읽지 않고 강해 설교를 했는데, 근데 이 구약의 이 모든 말씀들은 결국은 어디를 조명하고 있냐? 신약 시대를 조명하고 있어요. 그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신약 시대에 실제가 오기까지의 하나의 그림자적으로 나타난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살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로 나오고 시내산 밑에 왔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으로 제도를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도 아무리 자유롭다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함부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깨우침을 주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